자,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언약.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언약이냐면 아담 언약.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담 언약도 있고 또 무슨 언약 있죠? 노아 언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모세 언약도 있고 또 다윗 언약도 있고 또 새 언약도 있고 그죠? 언약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언약을 좋아하세요. 약속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아담인데 한번 내용을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을 정복해라, 생육하라, 다스려라. 그럼 언약은 보통 이제 이런 골조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약속이라는 거는 지켰을 때는 뭐가 있죠? 보상이 있어요. 어겼을 때는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주시고 이게 이제 언약의 기본 골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이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런 말씀도 하셨죠? 기억나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2장 15절도 한번 볼게요. 2장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을 뭐하게 한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 여기서 경작하다, 지키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돌보고 가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문화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컬처의 어원이 경작하다라는 뜻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한테는, 여기 지금 에덴 동산으로 나왔지만 인간한테는 자연을 돌보고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동산을 경작하라, 지켜라.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거는 원래 지키고 보존하고 돌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물의 그 대장으로서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대장으로 선다는 거는 억압하라는 게 아니고 지키라는 거잖아요. 돌보라는 거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문화의 본질이라는 게 인간을 파괴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인간을 더 인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문화의 본질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건강하게 만드는 게 문화거든요. 요즘 이제 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문화라는 이 본질을 생각하면서 21세기 한국의 문화를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21세기 한국의 문화, 자원 낭비 문화, 쓰레기 투척 문화, 욕설 문화. 한국인들 욕 잘하죠? 또 이제 비선실세 문화. 이건 저도 해보고 싶어요. 비선실세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실력이야. 네 부모를 원망해라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술 먹고 운전하기. 이 남자들한테는 이거. 술 먹고 운전하기 문화. 사이비에 빠지기 문화. 그 다음에 자연 파괴 문화. 생태계 파괴 문화. 온실가스 문화. 그 다음에 빙하 녹이기 문화. 지구온난화 문화. 이게 다 지금 21세기 키워드들일 텐데 이 모든 문화활동, 인간의 문화활동이라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야기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뭘로 가요, 지금? 지금 인류 멸망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2100년에도 인간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지금 고민된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빙하에 90%가 녹았대는데 그럼 이
지금 원래 문화라는 거는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자연을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꾸고 경작해라, 경작하고 지켜라 이건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문화라는 거는 지금 보니까 공멸로 가고 있어요. 그죠? 다 같이 죽자. 아니 어차피 인간이 쓰라고 있는 자원인데 뭐 내가 맘대로 쓰든 말든, 근데 지금 이 내가 맘대로 쓰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좀 약간 똑같은 원리로 이제 요즘 사람들의 그 소비 문화를 좀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내 걸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 이게 요즘 사람들의 소비 문화인 것 같아요. 뭔가를 소비할 때 지혜롭고 현명하게,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런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개인 이기주의적인 이제 소비를 해요. 소비 활동을 해요. 자, 그러면 내 걸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아까 지구의 자원들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이러면 이게 뭘로 가죠? 공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 걸 내가 쓰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고 자살률은 굉장히 높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내 걸 내가 쓰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탓하려면 부모를 탓해라. 지금 이런 문화인데, 이러면 이제 전체 국가가 되게 이제 힘들고 암울하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게 2장 15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 다스리고 가꾸고 경작해라. 자,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 2장 16절이 이제 핵심인데,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이건 1장 29절에도 있었죠.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자,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여러분 지금 과일값이 되게 비싼데,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에덴에 그 먼지 하나 없는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과일을, 채소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하지만 사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거든요. 먹고 싶으면 먹어.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과일을 마음대로 먹으래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키위도 있고 뭐 포도도 있을 테고 뭐 석류도 있고, 저는 앵두를 좋아하는데 앵두도 있고 뭐 수박도 좋아해요. 수박도 막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담의 그 삶이, 특히 또 체지방이 얼마나 또 낮았으며 얼마나 삶이 되게 럭셔리했겠어요. 그죠? 무슨 뭐 패스트푸드니 무슨 혈당이 어쩌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채소만 먹고 난 정말 이런 생활 꿈만 같아요. 그래서 모든 동산의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근데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식물들의 종류와 에덴 동산의 넓이, 이거랑 상대적으로 선악과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게 많아요? 금한 게 많아요? 허락한 게 많죠. 그쵸?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나무들이 많아요?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많아요? 먹으라고 한 게 많아요. 그러면 에덴에서의 아담의 삶은 완전히 낙원의 삶이었을 거예요. 모든 게 가능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가능한 세상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되게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또 에덴 동산에 고양이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고양이가 인간을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형, 그러겠죠.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 또 사자, 호랑이 있었겠죠. 걔네들이 막 지금처럼 인간 보면 뭐 서로 죽이네 살리네 이러면서 막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삶은 정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만지고 귀엽다 좋다 막 이럴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한번 딱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딱 떠올려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하나님이 동산의 각종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거는 좀 비싼 과일이니까 아껴 먹어. 이것도 아니에요. 임의로 먹어라. 다 먹어라. 다 즐겨라. 이름도 네가 마음대로 지어봐라. 내가 창조를 했지만 이름은 네가 지어봐. 그리고 얘네들이랑 어울려서 놀아. 뒹굴든지 뛰든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를 줬어요.
은혜를 줬다 이거예요. 근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한 가지를 제약한 거예요. 한 가지. 모든 게 가능한데 한 가지가 제약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이 선악과 제외한 모든 게 가능했으니까. 자, 근데 이 3장에 가니까 이 뱀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뱀. 그러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뱀이 막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잘 지냈니? 뭐 과일 맛은 어떻니? 어떤 동물이 제일 귀엽니? 뭐 누가 나보다 이쁘게 생겼니? 뭐 등등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뱀이 딱 하와를 보자마자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네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냐? 이런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뱀이 말 걸었어요. 저기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말이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 뱀, 하와, 그 다음 뱀 이렇게 세 마디에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뱀이요 나타난 게 굉장히 의도적이죠. 그저 대화를 보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의도적인 대화예요. 정확하게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지금 모략을 짰어요. 뱀이 모략을 짰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모략을 짜가지고 계획을 꾸미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마치 이제 신천지처럼 카톡방을 미리 연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일까, 하와 살리자 뭐 채팅방 해가지고 막 뱀들이 서로 막 내가 나타나겠다 막 이러고 있겠죠. 근데 이게 뱀의 대사를 보면은 얼마나 이게 또 신천지스러운지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먹으면 죽을 거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다. 근데 그걸요 문장 그대로인데요 뱀이 여기다가 부정사를 딱 갖다 놔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인데 뱀은요 네가 반드시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읊어놓고는 거기다가 하나를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뱀이 딱 하나를 갖다 붙여요. 자, 그럼 만약에 뱀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왔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야겠죠. 너 창세기 2장 17절 못 읽어봤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감하지 말라는 말 너 못 들어봤냐? 반드시 죽지 않을 거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막 너 나랑 이단 논쟁하자. 인터넷에 올리겠다 녹화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와가 그러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 논박은 태초부터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요?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자, 뱀이 하나님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때 창세기 2장 17절을 펴가지고 뱀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와는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면은 뱀의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반드시 죽으려고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대충 알아요. 대충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도 말씀을 들은 건 아담이거든요. 그럼 아담이 말씀 들었으면 하와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와가 지금 들은 거를 어렴풋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 교육이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 때문에 지금 인간들이 막 전쟁하고 테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악해져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는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와가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어딜 하나님 말씀을 가감을 하고 이 뱀 주제에 죽고 싶냐. 그래가지고 막 불집게를 갖다 확 뱀의 모가지를 집어가지고 저 비송강에다가 빠뜨려서 그냥 뱀을 그냥 꼬르륵 해가지고 그냥 익사시켜서 그냥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살생? 아니면 이제 사탄을 죽였으니까 살마라고 해야 되나? 하와가 뱀을 죽였다. 비송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다. 이러면서. 아니면은 만약에 여러분 아담이 한국인이래봐요. 아담이 한국인이라면은 하와가 우리 남편이 말이야 이 동물들 이름 짓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하와가 뱀을 딱 보는데 뱀이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하와 생각에 하와가 거짓말하는 뱀을 보더니 아담에게로 가져갔다. 그래서 아담이 몸에 좋다며 구워서 먹었다. 이렇게 만약에 아담이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아는 거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생명이 걸려 있어요.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아느냐? 여기에 인간의 목숨이 걸려 있어요. 지구의 운명이, 피조세계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아느냐? 물론 이제 여태까지 중요하게 신경 안 썼겠지만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하와가 만약에 정확하게 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다면 그러면은 인간의 인류의 운명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이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이제 아마 사람들이 갖는 의문일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다. 그러면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요. 인간은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아예 불가능한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불가능해요. 근데 선악과가 있음으로써 인간은요,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까지도 떠날 자유를 갖게 됐어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 최초의 아담 언약은 정말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정말 자율성을 가진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의지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의지로.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라졌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 모든 동산의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절대로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초의 대등한 언약이었던 거죠. 근데 뱀이 아주 간교하게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와가지고 반드시는 죽지 않을 거다. 속여가지고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다.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엔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뱀이 멋대로 성경을 가감해가지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서 전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결코 죽지는 않을 거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3장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돼요.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과 같이? 반역이죠. 피조물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데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속에 그래? 꼭 죽진 않을 거라 이거지? 뱀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 거짓말은 아닐 거야. 그래,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금기시한 그 명령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와 그것을 먹고 나서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깨달은 건 내가 굉장히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나무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가렸어요. 처음엔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도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건 자기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두셨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심지어는 자기를 거역하고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도 넣어서 만들어준 거예요. 너는 로봇가 아니다. 너는 무조건 내 밑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아니다. 너는 나를 떠날 수도 있다. 나를 거절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법이 없는 원시사회에서 이런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저 청년은 참 준법 정신이 좋은 착한 청년이야. 가능해요? 저 청년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청년이야.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이 나뉘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착하고 선한 사람들과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나뉘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가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선악과가 없으면 뭐가 없을까? 선악과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어요. 그쵸? 선악과가 없으면 십자가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없고요. 다 이루었다 도 없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을 방법도 없고 성령의 교통하심도 없어요. 선악과가 없으면.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펴보면 9절부터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이것도 없다 이거예요. 또 몇 장 넘겨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고 살도록 하라. 이 말씀도 없어요. 우리가 선악과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마치 집을 나간 탕자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이러한 여정도 없고, 또 지금 이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사는 삶,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는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자기를 닮은 그러한 존재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착하다고 하는데 그 착하다고 하는 거를 언제 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위급할 때 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10길을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을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본질, 정체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위급할 때 드러나요. 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나이스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저 사람 참 나이스한 사람이야, 이거랑 정말 나의 그 나이스함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나 살기도 바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돌보고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때 저 사람은 진짜 착하구나.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거 이제 대기업들에서 사회 봉사한다고 한 100억 기부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대기업에서 그렇게 이제 기부하는 거랑 성경에 나오는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에게 헌금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쵸? 부자가 금화 한 주머니를 헌금함에 집어 던지는 거랑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땐 누가 더 크고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이 보여요? 가난한 자가 아니면 부자가? 부자가.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땐 누가 더 훌륭하게 보이죠? 가난한 사람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왔는데 한 명은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냐면 감사합니다. 근데 한 명은 세리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라고 기도를 하며 가슴을 치고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이렇게 보셨죠? 세리의 기도. 우리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그 본질을 드러나봐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런 위협도 없을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이나 죽음도 당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거 예수님이 믿으셨나요? 아니죠.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내 본질이 더럽고 내 존재 자체가 거짓이며 내가 진심이라고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로 튀어나가는지를 예수님과 눈이 맞았을 때 베드로가 깨닫거든요. 말씀이 오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가 드러나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나가서 자살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너는 내 양을 먹이래요. 자,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도 베드로가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바울한테 욕먹잖아요. 너 왜 이렇게 위선적이냐고. 그 사건이 있는 후에도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남아있어요. 세상으로 가고픈, 인정받고픈 유대인들한테 그런 생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박해를 받고 싶지 않아 하는, 내 몸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따름으로써 끝끝내는 하나님의 순교자의 그 가까운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나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왔을 때 자기의 이익을 생각해가지고 위선을 행한 거는 베드로가 뭐가 지금 내가 여기서 뭐를 취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고군분투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선악과가 없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었다. 굉장히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고 목숨까지 버렸다. 이게 가능해요? 선악과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고자 했던 인간은 순진한 인간이 아니라 순수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악하게 살 수 있음에도, 악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이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창조 세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고 경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고 동시에 십자가를 같이 예비하셨어요. 이해되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에는 반역도 없고요, 회개도 없고요, 순종도 없어요. 아니, 반역이 없는데 무슨 순종이 있어요? 다 로봇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반역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보잖아요. 반역하는 인간들도 있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인간들도 있고 또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그게 맞다고 막 저 이단 사이비들도 있고 거짓말하는 인간들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편하고 짜릿한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겠어요?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에덴의 이야기는 아담이 지금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나무로 치마를 엮었더라. 벗음으로 시작하지만 3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얘네들 진짜 내가 그렇게 많은 거를 내가 하라고 줬는데 그건 안 하고 딱 하나 하지 말라고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어기고 한 나같이 된다고? 이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벗음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뭔가 암시가 나죠?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방법으로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짐승을 죽이고 가죽옷으로 아담의 그의 아내의 수치를 가려주었어요. 이 사건이 뭐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3장 15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사탄마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다 무슨 사건이죠? 사탄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할 것이다. 여기서 지금 또 원시의 복음이 나오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옷을 입혀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아담과 태초의 창조의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창조의 언약 가운데서도 지금 어렴풋하게 뭐가 보입니까? 어렴풋하게 십자가가 보여요. 어렴풋하게 회개와 자비와 용서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들, 다음 언약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치, 궁금하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진정 사랑하사 우리에게 당신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에게도 가죽옷 입히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